혹시 힘을 다해서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산을 좋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이 등산을 왜 하죠? 이 등산의 묘미를 모르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다시 힘들게 내려올 건 뭐 힘들게 올라가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 산의 정상에서 이 맛보는 이 희열과 감격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 산의 높은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이 광경 앞에 정말로 참 이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이 꼭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확신의 찬송이다, 승리의 노래다,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이다 라고 이렇게 부제봉을 달 정도로 굉장히 이 감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본문은요, 바로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정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교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오고 있다가 이제 이 8장 전을 전해서 이 가파른 이 언덕을 가파른 이 산을 올라가듯이요, 이 구원의 이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이 구원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3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30절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불리는 네 가지가 나옴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순서는 뭐죠?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된 우리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의롭다고. 이거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다 그렇게 단어를 썼죠.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곧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몸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지금 이거 네 단계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순서여 서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후에는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칭함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로 살며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 노력하다가, 이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칭의와 영화로운 단계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을 영적인 에베레스트의 정상이다. 여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 이 나를 향하신 인생의 경륜을 생각해 보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감격과 감사예요. 마치 높은 정상에서 올라가서 나서 보니까 내가 올라온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이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영적 에베레스트에 올라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이 세 가지 특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와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나 다른 한 가지를 전제로 하죠. 여기 편이 있으면 다른 편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면 또 다른 반대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대편 세력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반대편이 돼서 마귀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꼭 세상에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그런 세력이나 인물이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 공격해 올 때는 두 가지 양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 외적인 공격이 있고요, 내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외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막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좋았던 이 관계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막 인생의 아픔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막 겪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보다 더 힘든 공격이 뭐냐면 내적인 공격이에요. 마귀의 내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갈등이나 아픔, 상처, 열등감,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상태와 내 감정을 자꾸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요,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공격이 더 힘든 공격인데, 이런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이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아예 없어요. 외적인 공격도 그렇고 내적인 공격도 그렇고, 이게 오면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편이 되어 주셔서 이런 공격이 올 때에 이 공격을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대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전부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외적인 내적인 모든 공격이 올 때마다 나는 이걸 막아낼 재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개입하셔서 대신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신 막아주시는, 마치 이런 거죠. 옛날 어린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동네에서 이 골목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제일 나이도 어리고 제일 왜소한 꼬마가 나가다 보면 형들한테 맨날 이게 또 이게 사나운 형들한테 얻어 터지고 뺏기기도 하고 말이에요. 맨날 그냥 징징 울며 이렇게 얻어 터지고 다니던 이 꼬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골목길에 형들이 있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보란 듯이 막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뒤에 공수부대 출신 삼촌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런 그 동네 이 형들은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대신 싸워줄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등에 있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인생의 모든 공격들을 대신 막아주시고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118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시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해 주신다. 갚아 주시겠다라는, 보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말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뭐로 그 골리앗을 이겼어요? 돌멩이 5개를 들고 있다가 그냥 첫 돌멩이 한 방에 이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 전에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주고 했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들었던 칼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돌팔매질이잖아요. 돌멩이 5개를 구해다가 그걸 첫 번째 돌멩이를 들고서 나갔어요. 나갈 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한, 여기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하면 분명히 이건 자동으로 나타나요.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어린 다윗이요, 어찌 그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는 어떻게 담대하게 났어요? 개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린 다윗이지만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니까.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가지고 이 돌을 던져서 그의 이마에 던지니까 그 이마에 박힌 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모두가 벌벌 떨고 있던 그 상황,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사람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락호락 보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죠. 이분이 얼마나 설교에 능한 분이었는지요.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아주 보배로운 말씀들이 막 선포돼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가만 놔두겠어요? 로마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잡아들이겠어요? 잡혀온 이 크리소스톰을 향하여서요,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자를 끌어다가 당장 독방에 집어넣어라. 다시는 설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하가요, 왕에게 이렇게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그자가 골방에 들어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걸 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크리소스톰이 늘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에 넣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왕이 그러면 저자를 그냥 가장 험악한 사형수들이 있는 곳에 같이 집어넣어버려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또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설교인데 사형수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설교를 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니까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황제가 또다시 세 번째로 명령을 한다. 그렇다면 저 크리소스톰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 죽여라.
이때 신하가 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순교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어쩔지를 모르고요,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탄식만 했다라는 유명한 기록이 있어요. 이 모습이, 이 크리소스톰의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왜 이 담대함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자.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그토록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의 능력, 이 특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의인된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세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을, 한 번 결정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거나 번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정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자리에서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칭하여진 의로움의 선언은 번복된다, 안 된다? 다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칭함을 받은 자는 영원토록 이것이 유효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토록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만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원토록 의로운 자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또 이상한 논리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은 자는 이제 깨끗한 곳에서 노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흙탕물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의로운 옷을 입은 자라는 걸 아는 자는 더 이상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더 이상 취소되지 아니하고 번복되지 않냐는 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이 의로운 선언 딱 해주시면 바꾸지 아니하시는데 세상에 감히 어느 누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꾸지도 못하면서 자꾸 바뀐다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해가지고요, 이거 전혀 바꿀 수 없는 문제인데 마치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의심의 쓴뿌리들을 자꾸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죄의식을 만들어놔요.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과거에 지었던 죄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현재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하나 때문에 평생 거기에 넘어지며 살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죄를 덮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보자기로 덮듯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려, 안 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마귀는 자꾸 그 보자기 던져서 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금 정죄하시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참소하고요, 교활하게 거짓말합니다. 교활한 전략이죠.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느 누가 감히 나 이 괜찮은 사람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막대기보다도 못한 자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투시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 마음을 담았는데 전 목사 못할 거예요.
왜요? 이 더러운 죄가 있잖아요. 아직도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덮어버리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마귀가 어떤 마음을 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라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내가 네 과거 다 아는데? 이 말 한마디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다 누구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우리가 직분 감당 못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요, 뭘 하려고 해도요 막 이렇게 주저함이 있고요, 기쁨이 없고 감격을 잃어버려. 행복이 없어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유명한 정신의학자들과 대담했던 이야기를 한번 전에 책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만일 환자들이 자기의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들 이거를 잊기만 하면, 미움의 대상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요, 자기한테 왔던 모든 환자의 50% 이상은 다 치료받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대부분이, 환자들 대부분이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밤낮으로 그걸 잡고 사로잡고 그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되뇌고 그러기 때문에 이 치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가만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인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더 심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조차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이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거예요? 한번 그의 영혼을 씻어주시면 그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마다 생명의 원리를 지배를 받고 더 이상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생명의 역사를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 그래서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이 문제를 정죄하며 나가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문제 앞에 쓰러질까 봐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간구하고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권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아무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붙어 있게 하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혹시 번지 점프라고 하는 것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무슨 강가 같은 그 큰 높은 다리 위에다가요, 사람들이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 끝에 자기의 몸을 매달고요, 저 높은 다리에서 그냥 쫙 뛰어내리면요,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다가 그 강물에 그냥 닿을 때쯤 돼서 이 줄이요, 그 사람의 몸을 탁 잡아 낚아채가지고 다시 높이 올라가게 하는 번지 점프. 이거 안 해보셨어요? 이거 아주 미국 사람들 많이 하는 일인데 안 해보셨구나. 저도 물론 안 해봤습니다만 이 비슷한 거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군대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유격훈련을 하거든요. 유격훈련하면 11m라고 하는 그 높은 타워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막타워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이 11m 높이는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최고의 높이랍니다. 더 높아도 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1m 올라가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대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뛰어내릴 때 이 갓 초년병들은요 부들부들 떨어요.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고향 앞으로 묵념하면 다 눈물 흘리고 어머니 생각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뛰어내리는데 보들보들 떨면서 안 뛰어내리자 그러면 옆에 있는 조교들이 그냥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막 죽겠다고 그러죠.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자기 몸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 탁 이제 내리면은요, 이 줄을 타고 저 도착지까지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생명줄이 달려 있으면 죽지 않아요. 의인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꼭 이 번지 점프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처음에는 그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줄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삽니다. 회복이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으면요, 이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앞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생명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요, 이것을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거를 묶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묶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에 이 묶여있기만 하면 어떤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것들이 와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살려내는 능력인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의 삶에 묶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묶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요, 이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뭐예요? 맨날 축구 경기할 때 억지로다가 0대0 전후반 끝나고 나서 이 연장전 이거 해도 0대0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페널티킥으로 겨우 한 점짜리 이기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아예 전반전에 10대0 돼버리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의 경기를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묶여지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논리로 이해돼야 안 돼요. 사랑이 논리로 이해돼야 안 돼요. 사랑은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은요, 반드시 증명되어야만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능력에 대해서 나를 묶어내요. 사랑은 체험할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 사랑에 대한 능력을 약속하신 그분의 보증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보증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49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1027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구약성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 있어요? 어머니도 아니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근데 혹 세상의 삶 가운데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논리적으로 자꾸 따져보지 말고, 사랑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이게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AD 155년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탄압이 일어났을 때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도 잡혀왔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는요, 화형틀 위에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원형극장에서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했든지, 그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죽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잡혀왔는데 화형틀 위에 섰습니다. 이제 횃불을 들고 나무를 태우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재판관이 폴리갑을 향하여 물어봤습니다. 요 순간이라도
내가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86세의 노인이 된 이 폴리갑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주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마치고 폴리갑은 화형틀 위에서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폴리갑이 진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는 분명히 폴리갑이 로마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를 태운 자들을 폴리갑이 이겼습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의 화형틀도 폴리갑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그 현장에서 남긴 이 말 한마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끊어낸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주님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감동적인 순교의 교훈으로 지금까지 남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현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매이는 자요. 그 사랑에 매이는 자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적신과 칼 같은 어떠한 위험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다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인생에 찾아온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것을 보증하시고 이것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다음 주 주일 주의 거룩한 전전에 나올 때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승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